함께 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6절, 7절, 12절, 13절.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들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가는 대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공식이 뭐냐? 순종할 때에는 평안과 번성함을 보고, 또 불순종하거나 교만할 때에는 고통과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공식을 계속 강조할까요? 역대기에서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남의 자녀들이 속색이는 거는 속이 안 썩어요. 왜냐하면 그 뭐 내 책임도 아닌데. 그러나 내 자식이 속색이면 마음 아파요. 내 새끼니까.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스스로 겸비해주면 하나님이 다치시지 않으세요.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어도 르호보암이, 어제 말씀에 르호보암의 정책 가운데
도시 이름들 나오고 성읍을 견고하게 했더라. 사람이 볼 때 견고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호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해지면 스스로 겸비하다. 이 스스로 겸비해지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맛보기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도 8절에 보세요. 스스로 겸비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 겸비해져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치시지는 않지만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하고 세상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 맛은 보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고깃집 가면 고기 먹고 나면 냉면 이렇게 전체 냉면이 안 나고 맛보기 냉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냉면집 맛보기 냉면이 있어요. 반값에 주는 거. 맛보게 하는 거. 그거죠, 그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멸하게는 안 하겠지만 내가 맛보게 할 거야.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내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떠한지를 세상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게 어떻게 다른지 내가 맛보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교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힘 있으면 견고해지면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이게 문제예요. 성읍도 견고하게 만들고 18만 명의 군사들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18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세력도 강해지고 성읍도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어제도 제가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힘이 써지고 강하여지니까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려요. 아이들 기를 때에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는 아빠는 전지전능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울어버려요. 그냥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울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다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엄마가 못하는 것도 있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는데 자기가 힘이 생겨요. 이제 거꾸로 되죠. 이 인간의 법칙은 이제 나이 들면 부모가 오히려 약해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함도 없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르호보암 왕은요 늘 문제는 이거죠. 있을 때 강해질 때 견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2절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에도 3년 동안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힘이 생기니까 제5년에 드디어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견고하게 하고 방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적어도 마음에 이걸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다시 고통 가운데 말씀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러 돌아오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한 7, 80%는 또 더 멀리 가요. 헤매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에 한번 중반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 중반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는 백성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법도를 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버려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하던 말.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뭐 물 없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다. 맞죠? 물고기가 아니죠.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6절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이에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겸비. 이 겸비라고 하는 게 겸손과 비, 낮아질 비자 쓰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낮아지고 겸손한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무릎을 꿇다, 낮아지다, 뉘우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이 카나라고 하는 겸비예요. 겸비.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낮아지는 거, 뉘우치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원하여, 여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다 멸하지는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맛보기는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했잖아. 나를 버렸잖아. 다시 그러지 아니하도록 맛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뭐 뜨거운 거 위험한 거 막 만지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기겁을 하죠. 만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맛배기 하라고 손을 갖다가 일부러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만져볼래? 막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빼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맛보기 해볼래? 오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겸비입니다. 이 6절, 7절, 12절, 13절 다 겸비. 12절에도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13절에도 나오고 계속 겸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우린 늘 영적 전투죠. 세상 살아가면서 뭐 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뭐 편안하다 좋다 혹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높아지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여. 오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거 은혜죠. 하나님이 강제로 맛보기 한 다음에 돌아오는 것보다 끝장, 맞장, 막길, 막다른 골목 거기까지 가기보다 스스로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가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에스라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단어의 뜻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잘하게 해야지. 잘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지지 말고.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막 아파요. 교만해져. 자기가 판단해. 의로.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속성에 그게 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앞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대장 대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내가 대장이 돼서 주님을 따라오세요. 내가 일 만들어 놓고 처리하세요.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른 자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하나님 뒤처리하세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좀 거꾸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잘 한번 묵상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뒤치다거리 하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고전 아닙니까? 고전.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해놓고 주님이 뒤치다거리야. 주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겸비, 카나. 이 단어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구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뉘우치는 것. 이게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더라. 이게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카나하지 않는 거, 겸비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이게 악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주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스스로 겸비.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삼습니다. 악한 게 뭐냐 하면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 악한 거라고 14절에 다시 반복하죠. 이게 악한, 르호보암이 악한 게 있는데 이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오늘 한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악한 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라면 선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 선행을 행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얼마나 행합니까? 우리가 남을 생각하면 얼마나 남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베풀면 얼마나 베풉니까? 사실 남에게 베푸는 거는 10의 1도 안 돼요. 네. 다 사실은 자기 거 챙기고 살아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요. 늘 그래. 선을 좀 많이 베푼다고 하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카이스트에다가 뭐 몇 년 전이었죠? 한 2, 3년 전에 자기는 못 배웠다고 우리나라 뭐 최고의 연구기관 대학생들 500억을 평생 모은 거 기부했다고. 와,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가져갈 수도 없어요. 500억 가져가고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아무리 장례 많이 해도 뭐 돈 넣어달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남겨놓고 갈 건데 그건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뭐 그런 분들은 뭐 500억을 학교에 기부하고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가는 그런 선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선이에요. 악한 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 선한 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니까 카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카나, 겸비다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람 보는 판단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카나하여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한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닌데 오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나,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낮아지고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 잉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앞길에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지혜 명철 건강 구하는 소원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주님 따라가는 삶을 변치 아니하고 일평생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평강 주시는 은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